저희가 매일 성경에 따라 로마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의미는 앞에 있는 내용들에 의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표현할 때 쓰여집니다. 앞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렇지만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주어졌다. 그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도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자막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나의 원함 나의 사모함이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오직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영어 성경에는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에는 그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모든 것 결국은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다른 것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권면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의 동인이 돼야 되고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의 원인이 돼야 되고 이유가 돼야 되고 동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장이라고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너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런 거 훌륭한 일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동기를 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식당 봉사를 하고 주차를 하고 또 본당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배식을 하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게 원인이 돼서 그게 이유가 돼서 그게 동기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의무감으로 감당하고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실까 하여 무서워서 감당하고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정죄감을 받고 찝찝할까 봐 감당하지는 않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이거 안 하면 우리 진장님이 어려워질 거야. 우리 진장님 불쌍해서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지 라고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무엇으로 권면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권면된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추석 주간에 새가족을 만났습니다. 말씀이 좋아서 저희 교회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자녀의 몸이 불편하지만
교회 주차장이 여러모로 협소한 관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성도님이십니다. 저희 교회에는 많은 차들이 입차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남영역까지, 심하면 남영역까지 줄 섭니다. 이 자녀가 불편한 이 집사님은 아이를 데리고 버스를 타고 오는데 내리려고 하는데 버스 정류장에 입차를 기다리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의 차량으로 보이는 차들이 버스 정류장을 주정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남겨놨으면 좋겠는데 내가 남겨놓으면 다른 차들이 새치기 할까봐 바짝바짝 붙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지 못하고 버스가 좀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정차하면 이 불편한 자녀를 데리고 내리는 이 성도들은 다른 차들이 치일까봐 염려가 된다면서 너무너무 원통해 하더라고요. 삼일교회가 말씀은 참 좋은데 왜 삶에서 예배를 안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매일의 삶,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석이 되면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집도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보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첫째이기 때문에 작은 아버님들이 저희 집에 다 오십니다. 근데 문제는 작은 아버님께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척 싫어하세요. 사도신경으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작은 아버지 가정은요,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또 알 수도 없죠. 성경책을 드리지만 그걸 볼 의지가 없으세요.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찬송가를 부릅니다. 입도 뻥끗하지 않는 작은 아버지와 작은 어머님, 그리고 우리의 친척들. 여차차해서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가 마쳐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인가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작은 아버지께서 예배를 드리셔서 굉장히 뿌듯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권면된 백성이 드리는 영적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는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척들이 다 모여서 주기도문으로 예배가 마쳤는데 저희 집안에 저희 친척들 중에서 아직은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된 친척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요리의 꿈을 가지고 한식, 중식, 양식까지 자격증을 다 골고루 갖춘 요즘에 보기 드문 청년이에요. 청소년이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번에 한식 자격증 시험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어떤 한 친척이 이렇게 그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너 지금 공부는 잘하고 있니? 대학은 어디 갈 거니? 그랬더니 얘가 그래요. 저는 대학을 가지 않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대학은 가야지. 전문대라도 가야지. 방금 예배가 끝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는데 방금 예배가 끝냈는데 어느새 이 세대를 본받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문화에 잘 순응하고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메시지 성경에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무엇이 선한 것인가? 무엇이 또 온전하신 뜻인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 영적인 예배는 3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이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사역들과 삶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크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은 거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분량은 일단은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된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잠깐 자막 준비됐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괄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나눠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비교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량이라는 단어는 문맥 안에서 보면 지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다양한 지체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같은 분량을 가진 것은 아니다. 같은 기능과 같은 역할이 아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7절 섬기는 일로, 메시지 성경에는 돕는 일이라면 도와주기만 하지 월권하지 마십시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바를 고수하십시오. 위로하는 자는 으스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구제하는 자는 늘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펴 신속하게 움직이십시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십시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감당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는 친척들과 함께 주기도문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는 명절날 늦게 와서 밥만 먹고 가는 며느리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10절에 나와 있죠.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형제라는 단어가 확 와닿지 않죠. 근데 명절날 전을 부치고 있는데 며느리가 늦게 와요. 그리고 어머니 저 왔어요. 그리고 밥만 먹고 가. 얼마나 미워요. 저희 아내예요. 늦게 가더라고요. 저희 장모님 이걸 보실 텐데요. 13절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명절날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고 갈 때는 반찬을 싸그리 들고 가는 동서에 쓸 것을 공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예배래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팀 모임을 하고 있는 유일한 친구가 어느 날 결혼한대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게 영적인 예배래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 특히 시어머니와 더불어 화목하래요. 이게 영적인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친지들과 함께 우리가 이 예배를 근데 드려낼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권면된 백성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동기부여돼서 우리가 몸되은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에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권면된 인생 사시는 우리 복된 사랑하는 동역자 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살아낼 수 있도록